사도행 19장 1절로 20절 말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들은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끼고 나아갔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가랴 이로 가지고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례를 얻는다. 아멘. 19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3차 전도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21장 6절까지 3차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3차 선교여행 관한 기록인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했다 이 말씀이 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이적을 행하고 또 회개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에 아볼로가 지난번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를 가르쳤잖아요. 성경에는 능통하고 언어는 아주 굉장히 힘이 좋은 그런 사람, 언변이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도 아마 바울의 지금 여기 말씀 에베소처럼 그것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세례 요한은 그 물세례 받기는 모르나.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성령세에 대해서 불쌍하길래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고 공중 앞에 서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아가이로 보내면서,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기와 같은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체 사역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서는 어떨까? 복음서도 도구마예요.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따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애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나이가 조금 때 10살까지 뭐 조금 나오죠? 태어날 때 하고, 그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럼 30살까지 20년이 안 비어버려요. 3년 동안 행한 기록을 다 기록해놨을까? 그것도 아니고 3년 안에서 필요한 거 막 도구만 그것만 딱 뜨다가 필요한 말씀만 착착착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언제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는, 전혀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주님이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나한테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거다.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이야기 할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 전체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요. 그죠? 그리고 하루 어디를 갔다가 어디 시작해서 어떻게 가고 이거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봤어요, 뭐 이런 거 조금 정도죠. 그거 비슷해요.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들었더니 믿어졌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확증을 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 탁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이 최고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게 하느냐.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여러분이 믿는 자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불신자 가운데 성령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믿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믿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시작했죠. 그럼 우리도 역시 연애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내가 믿는 자가 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진행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성령의 말씀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이, 여러분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세례를 주느냐, 내 뒤에 오시는 나가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분을 그를 기름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영접되시면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불로 임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불로 임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완전하게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의 방식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과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도 성령을 먹고 마셨다는 말씀이 쓴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마신다는 말은 물과 같은 존재인데 그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성만찬식 있죠. 그때 포도주를 마시거나 이런 것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가져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영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은 영으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다 갇혀 있는데도 탁 나타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영으로는 아무데나 갈 수 있죠. 문이 닫혔는데 딱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보이는 모습에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죄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몸에 부활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부활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딱 세워주시면 여러분이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월절 방식이에요.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오순절의 성령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길을 찾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복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는 이제 물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물세례는 지금도 회개만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영으로 받고 생명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한 그냥 신앙생활의 일종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지, 그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걸 못 받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받고 살아야죠. 진짜 내 것인데 내가 못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바본 거예요. 바보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되셨는데,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그거 못 받는다. 그럼 우리가 바보죠.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속죄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혼자 죽고 부활해서 뭐 하시려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이게 잘 안 먹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는 데까지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대로 생활하면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죄도 속하시고 부활도 이루셔서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걸 주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을 못해서 속죄가 안 이루어지면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 그러면 나는 형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속죄를 받아야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 성경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이거 없으면 내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내 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학교를 다녀봐요. 필수 과목 빼놓고, 선택 말고 필수 과목 빼놓고는 여러분 졸업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속죄가 안 되고는 여러분 구원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여러분이 제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있게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걸 안 받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여기 인식을 못하는 거야. 영이.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내 영이 멸망을 받는구나. 내 영원히 죽는다. 죽지 않는 죽음을 영원히 죽어야 돼.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심령이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찾아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안 가면 이 사람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령 계심도 알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듣지도 못했다. 그 이름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실제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한은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이중이잖아. 제대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응?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요한은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은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왜 세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세례는 이게 세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밖에 다 끝났어.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건데 그 믿음에 있는 관련은 전혀 몰라. 이런 영적 무지를 가지고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받겠어요? 큰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다. 이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성령이 내려오실 리가 없죠. 그랬더니 그들이 믿은 거야. 믿고. 이 말씀 듣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울이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했다. 여기의 기록은 많은 기록이 아니죠. 아주 단순한 기록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 성령 받을 때 전부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원하시는 걸 다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선물의 증거, 성령 받았다는 증거. 거기 가서 꼭 그거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성령 받을게요. 저도 방언을 했거든요. 기도하다가. 그럼 누가 은사 주는 사람도 없고 모르겠어요. 물세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1학년 때 여름방학 되고 그 된 주일에 오후에 신리에 한 시내 물에서 강홍호 목사한테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기억이 나요. 그분은 뭐 덜덜 떨면서 추워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하고 있었던 걸 내가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니까. 그렇게 했어도 그게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들이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05년도 5월 30일 날 올해 성령 강림절일에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제가 몇 년도겠어요 지금? 78년도예요. 그럼 몇 년 있다가 받은 거예요. 2005년도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수해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복음을 가진 바울이,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쓰시는 바울이 직접 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세례를 준 것도, 물론 세례는 아마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 물에 들었다가 침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침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맞춰지고 바울은 이제 실제로 안수를 해준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약식 세례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령 세례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이거 우리가 제정한 거야.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공식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하는 거지. 그때는 다 침례밖에 없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바프티스트는요 다 침례교를 말하는 거예요. 바프티스트 처치. 여리즘이고 그거예요. 세례를 받고 와서 바울이 안수를 했는데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했죠. 12명쯤 됐다. 12사람쯤 쯤이란 말을 왜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란 말이 이제 남자란 뜻인데, 남자란 말로 쓰여져서 그냥 사람이라고 썼지 여기 여자가 합쳐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어로 보면 그냥 남자 12명이었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교회마다 요한의 세례만 주는 교회도 있고 성령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셔서, 자, 그리고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근데 석 달 동안 했으면 바울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 석 달 동안 했으면 다 회개할 만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이건 여기서 보면 석 달 동안 했는데 날마다 했단 말은 안 써 있잖아요. 회당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시간에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꼭 회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이는 날짜가 있잖아요. 주일에 아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안식일 있는지는 안 써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다 말씀 전하고, 자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딱 한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듣자마자 마음에서 이미 탁 비틀어져. 난 듣기 싫어. 있죠. 근데 내가 여기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나는 이 속에서 안 받아들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들었는데 더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들었는데 더 굳어져. 천국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천국복음이에요. 하늘 왕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다 비유하지 않고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비유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알고 깨달아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랬다. 회개하지 않고요,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참 믿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얕게 신앙하면서 그냥 좀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고, 그게 이제 자기가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는 구원시키지 못해요. 회개가 깊어야 돼요. 주님이 응답할 정도로 깊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확증을 주셔야 돼요. 음성으로 주시든지 평안으로 주시든지. 저는 2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렇게 가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비방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비방이 헐뜯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과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자리에 말씀을 주면 줄수록 더 대립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개에게 진주를 좀 알고 돼지에게 가까운 것을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듣고 나서 지가 아는 것처럼 막 뜯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회개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받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비방을 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죠. 안 받아들인 사람과 계속 상론하고 논쟁하고 그게 맞네 그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립하는 사람하고는 안 해요.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대립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목 쳐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야? 여러분, 뱀이 보면 뱀이 이렇게 탁 싸우려고 할 때 거기 탁 쳐다보죠?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무기 드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사람.
불순종하는 마음. 내가 회개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자유시간 많아야 돼. 기도 시간이 적으면 그 체크할 시간도 없어. 뭐 기도 조금 하다 보면 시간 가버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체크할 게 엄청 많은데 나를 체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 계속 그러면 흘러가면 여러분 신앙은 변화가 없죠. 세월을 사십시오. 주를 위해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세워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삶을 꾸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 궤도에 맞춰서 움직여 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만 성장을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방법이나 태도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중심을 맞춰서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얻어진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삶으로 이루어져요. 그 성경을 몸으로 읽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나는 갖고 살아요. 내가 이루어진 만큼 가지고 살아요. 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고 있는 사람, 따라온 사람을 따로 세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란노에서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때부터는 날마다 강론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3개월 동안은 그냥 회당에서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에서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나타났죠. 믿는 사람 딱 제자들이 됐어요. 이제 이 사람 데리고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차이죠. 2해 동안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노트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좋은 연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든 파피루스 쓰는 사람도 굉장히 적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 종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 노트가 어디가 있어요. 잘 안 들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겠죠. 얼마나 열심히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그런 협력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은 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갔어요. 어디를. 그럼 차가 왔다 그래요? 내가 왔다 그래요? 내가 왔다 그러지 차가 왔다고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쓰니까 그냥 된 거야. 응? 일을 하니까 된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쓰면은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전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안 나타났지만 여기에는 이제 겨우 나오네요. 여기 나타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는 악귀에 대한 얘기만 쭉 하잖아요.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는 악령입니다. 이게 에빌 스피릿입니다. 에빌 스피릿, 그러니까 악령.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관계 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라고 저를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직접적으로 데블이라고 쓴 것도 있고 악령이라고 쓴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이제 악귀라고 썼지만 악귀라는 말보다는 악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악령이 나왔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령이 나가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몸도 깨끗하게 고쳐주죠. 왜? 주님이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겠어요? 하나님 만든 법칙에 따라가야죠. 늙기는 늙고 죽을기는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회개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보여준다는 말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미화시켜서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13절에 이하에 보면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렇게 했다. 악기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악귀가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바울을 전파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악귀 들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령에 들어간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악령이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름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권능이 안 돼. 그 악기를 쫓아내는 힘이 되지가 않아. 권능이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주님이 그 안에서.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힘이 없는 거죠. 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넌 누구야? 더 도전을 하는 거야. 그는 그의 믿음은 가짜라는 걸 판명하는 거야. 악령으로도 알아 그걸. 응? 우리만 아니고 악령들이 알아. 알아채. 넌 믿음 없는 놈이구나. 너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무서워서 떨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이겼습니다. 그냥 그들이 상한 몸으로 집에서 도망했다. 왜 이거 성경에 써놨을까?
진짜 악기가 나간 것은 바울은 뭐 자기 옷에서 나온 것이나 앞에 있는 앞치마만 가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 일은 이렇게 도전해서 거꾸로 그 말을 한 사람은 도망갔다. 그럼 뭔 차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하나님께 사용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됐죠? 둘이 사이가 비교가 됐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능력은 말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는 그냥 들통났잖아요. 악령도 알아. 악령도.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죠. 자,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님을 높였다. 주 예수 이름이 높여지게 됐어요. 이 정말로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옷까지만 가지고도 바울이 가셔도 그런 능력을 행해서 병든 자를 고쳐지고 악령도 다 가는데 이런 마술사는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오히려 짓밟히고 쫓겨났어.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바울의 복음이 참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주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바울을. 그러면 그가 전파하는 믿음도 우리가 믿어야지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이걸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그 다음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와서 불살랐다. 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전수되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외우거나 알 수 없는 거니까 계속 연구를 하죠. 그 책이 다 가서 불을 태우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 왜 이 말을 썼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말씀의 능력 앞에 자기 마술을 행했던 자들이 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권세가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겠어요. 저 앞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차고 넘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붙잡히지 않고 붙잡임 받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은 힘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찾아가야지. 내가 잘 신앙생활 해봐야지. 힘이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내 안에. 권능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게 되면 여러분도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시아와 디나미스가 있다고 그랬죠. 엑소시아는 실제로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나미스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주를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그게 하늘의 권능들이에요. 별들도 움직이고, 그죠? 우주가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르게 움직이면 별이 힘의 균형이 깨지겠죠. 그럼 별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오면 그 힘 있는 자들도 그냥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다 디나미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임하시면 주님이 행하시면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세력이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세력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자의 세력이 생겨야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돌이켜서 이 말씀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합쳐지기만 하면 힘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도 도망가게 만들죠. 권세를 상하게 만들죠. 그걸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걸 딱 보고 있거든요. 그것 얻으면 이제 하나님 일 하실 거라는 걸 다 보고 있거든.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멀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앞에 딱 보여요. 야,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하나님 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지금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완전하게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는 믿음보다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힘을 얻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의 이름 한마디가 권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것은 바로 놀라운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권세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제2의 사도행전을 써야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야지. 이걸 찾아낸다면 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